기대해 나에게 주신 하루를. 때론 피곤하고 일어나기 싫고 널 깨우는 알람 소리에 짜증도 나겠지만 안녕하세요. 오늘도 부른 말씀 권순민 목사입니다. 주무시지 않고 나를 지키셨네. 오늘을 나에게 주셨네. 새 말씀 안에 주가 주신 사랑과 은혜와 능력.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5절 말씀입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룩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겸손한 자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은 6.25 전쟁 70주년입니다. 저는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세대에 태어나서 이 전쟁의 참상에 대해서 크게 와닿지는 않지만 아마도 60대와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에게는 이 전쟁은 정말로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듯 합니다. 전쟁도 전쟁이지만 전쟁의 결과로 인하여 온 국토가 초토화되고 전쟁의 결과물인 이 가난을 극복하는 일은 너무나도 힘든 일이었겠지요. 그래도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되고 이제 어느덧 선진국의 반열에 오른 것은 우리의 할아버지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열심히 사신 결과임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00년 동안 참 많은 비극들이 있었습니다. 나라가 일본에 넘어가서 독립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들도 있었고요. 동족 상잔의 비극 속에서 젊은 목숨들이 많이 사라져 갔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런 독립군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잃은 분들에 대한 예우나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반면에 일제시대에 호의호식하던 그런 친일파들에 대한 단죄도 마찬가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요. 그로 인하여 지금 얼마나 많은 논란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포상이나 처벌은 그 당대에 이루어져야 쉬운데 이미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그것을 청산하기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직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봤자 돌아오는 것은 하나도 없다. 얍삽하고 편법을 사용해야 편하게 살 수 있다. 지금 정부가 그런 불합리한 사회를 탈피하기 위하여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라는 이런 멋진 구호를 외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사례로 인하여 오히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하는 사람들이 이 제대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그런 역차별을 경험하고 있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실입니다. 저는 이런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체념 아닌 체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 결국 이 땅에서 완전한 정의와 공의를 경험할 수는 없겠구나.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의를 바라봐야 하며 또 견디고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를 보거나 혹은 가슴 아픈 일을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같은 고민을 했을 겁니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그런 악을 방치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기도 했겠죠. 이사야와 같은 시대를 살아야 했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풍전등화와 같은 이 남유다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백성이 악한 이방인들에게 짓밟혀야 하는가? 왜 악한 므낫세 왕은 저렇게 호의호식하는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 밑에서 순교를 당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은 권선징악과 인강부와 같은 이런 뻔한 도덕률로 해석되지 않는 것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을 향한 해답과 같습니다. 선한 자들이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고 악인들이 흥망하는 세상을 바라보며 이사야는 지금 성경적인 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제시하는 첫 번째 답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며 또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15절 서두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셨다. 이사야는 지금 하나님을 지존무상하신 분,
그러니까 그 위에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또 영원하신 분, 거룩하신 분으로 소개합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어떠한가? 유한하며 지식이 얕고 죄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한한 인간이 아무리 현실을 해석해 보려 한들 그것은 불가능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 이런 진리가 얼마나 와닿는지 모릅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공부하라고 하죠. 공부해라. 하지만 자녀들에게는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친구들과 노는 것, 잠을 늘어지게 자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죠. 하지만 부모는 자녀보다 오랜 세월을 살았기 때문에 지금 조금 고생하더라도 열심히 공부하면 훗날 더 평안한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닙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공식이 깨어진 것도 오래지만 분명한 것은 이 경험이 주는, 시간이 주는 지혜는 무시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비교해 봅시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있겠는가? 아니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상 그 무엇도 담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 중에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고난의 끝을 맛보았던 욥이 자신의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고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욥기 38장 4절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았거든 말할지니라. 이사야도 지금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시궁창이고 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다 한들 하나님의 뜻을 감히 누구도 알 수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불가지론자, 그러니까 그냥 끝까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사야는 결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불가지론자로 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어서요.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아멘. 이사야는 여기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회개와 겸손으로 그 상황에 대처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그런 그들의 겸손과 회개를 통해서 그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킬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기독교라는 종교의 본질을 발견하게 됩니다. 기독교는 고난의 문제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런 답을 원하면 저기 무당이나 점집을 가시면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회개하는 자, 하나님의 뜻을 겸손하게 기다리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그 고난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사야의 결론이자 성경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고난의 이유도 해석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무한하신 하나님, 모든 지혜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고난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을 탓하지 않고 겸손한 자, 겸손하게 회개하는 자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해석되지 않은 이 고난의 문제가 있을지라도 여러분 너무 상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고난을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결코 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실 것이며 또 반드시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사야서의 이 약속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지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심각한 고난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지만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고난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여,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가 이 견딜 수 없는 고난 가운데에서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이 상황을 든든하게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말 못할 고난을 가지고 또한 힘겹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혹시 지치고 또한 넘어질 때 주님께서 나의 손을 잡아주시고 내가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또한 힘차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지치고 또한 힘든 분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더욱 담대하게 기도합시다. 우리 함께 오늘 하루를 놓고 기도하겠습니다.